솔직히 이제 뭐 그렇게 가볍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가 틀린 거를 잡아내고 지적하고 우리가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 같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그 감사만 지금 30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꼭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처음 회계사라는 직업을 시작한 이후로 늘 고민했던 부분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봤던 이 감사는 누군가 잘못한 것을 옆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역할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잘못된 점들을 스스로 고쳐나가려고 한 시도, 그 시도의 출발이 오늘 얘기하는 이 감사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이 워크숍이 진행이 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고 싶은 부분은 교회 재정의 두 가지 그 특징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역할을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뭘 맡겼을 때 우리가 보통 그걸 위탁이라 그러고 받는 사람은 수탁이라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받은 사람이 그것들을 제대로 잘 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을 청지기가 일을 마치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얘기가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어떤 주식회사에서 하는 외부 감사, 그 일을 대부분 회계사들이 하는 본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할 때 개념은 누군가가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결과 주주들이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또 동일한 얘기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거기서 이것은 총회에서 괜찮다로 얘기하면 그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을 하면 그 부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교회의 재정은 단순하게 교회가 괜찮다라고 할 부분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 같이 교회가 가진 이 재정은 먼저는 하나님의 재정 재물을 이 땅에서 교회가 하도록 교회에다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직접적으로 모두 다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 담당자가 이제 재정부장, 재정장로님 아니면 재정부 또 아니면 각 부서별로 일들이 위임돼서 그쪽에서 재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청지기 수탁 책임자 관점에서는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위임시켜준 교회에다가 맡겨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사람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1차적으로 맡겨진 하나님에 대한 보고 부분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차별주로 가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감사에서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보통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감사의 가장 표준 문구는 이것은 첨부된 결산서는 무슨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나버리죠. 또 비영리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볼 부분은 단순하게 이것이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적정하다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교회가 어땠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총회에다가 이런 결산서나 내용들을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잘 썼다라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고 책임, 청지기가 보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확대되고 또 내용이 복잡해지고 또 일반적인 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우리가 결산서 이제 총회에서 공동회에서 보고할 때 결산서를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회중으로 계신 분들은 막 보다가 숫자가 이게 100만인지 1000만인지 이제 짚어가면서 읽다가 보면은 이미 이제 총회는 이제 회의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더 정리되고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봐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역할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감사의 역할로 우리가 이제 처음 전제하고 들어갈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얘기에서 보면은 감사의 의미들이 뭐 영어에서는 오딧 리뷰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말로는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검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검토, 오딧과 리뷰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리뷰라고 하는 거, 검토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고 결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담당자와 질문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한국교회에서 내부 감사가 실질은 감사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리뷰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 자체가 아마 이것은 통계를 내지는 못했지만 이 통계를 내본다면 한국교회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결산서에 대해서 감사가 투입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감사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제대로 하는 분들은 그것을 한 2주, 3주 정도 시간에 여유 있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쉽게 끝나버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뵀던 어떤 교회에서는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장로님들하고 부장님하고 이제 그 감사하러 오셨는데 뭘 봐야 되실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에 수입 지출 결산서가 있으니까 마지막 다해서 2월 금액이 얼마다. 그럼 2월 금액이 통장에 다 들어가 있냐? 그러면 결론이 맞으니까 오늘 감사 끝. 이러고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 감사를 하면서 내부 감사죠. 바깥에서는 이게 아니라 감사를 갔는데 감사 보고에 대한 날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동회의하는 날짜. 그러면은 저도 작업을 하고 뭐 정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2, 3주 전에는 제가 감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회의 직전주에 감사가 준비됐다고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전에까지 감사가 했던 시간이 2시간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유하니까 2시간으로 감사가 끝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이렇다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우리 속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됐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는 수준. 또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 재정부 수고하셨다고 감사하신 분들이 식사 한번 사고 위로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바깥에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수탁자인 청지기가 관리를 잘 못했다 하는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틀린 것도 분명히 적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돈에 대해서 유혹이 생기고 시험에 들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걸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외부 감사를 특히 교회에 재정 사고가 있는 곳 한 3교회를 작년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의 경우 거기에는 재정 담당 장로님이 6년 동안 재정을 담당하시면서 실제 교회 재정과 개인의 재정이 완전히 혼재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무도 걸러주지 않으니까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6년 동안 계속 지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정적발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인 확신을 부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모든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재정부가 감사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게 중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재정의 수탁자다, 청직이다 하는 관점이 더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느냐, 어느 방향이었느냐,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느냐,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교회가 설립했던 그 방향성과 일치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교인들이 같이 청직이라는 관리자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와 정리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발전적 차원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 모두가 다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일반 기업같이 어떤 경영이나 재정에 실질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기능적 역할은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어떤 재정부가 만들었던 결산서,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이 얘기는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본질적입니다. 가끔 다른 데에서 강의하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결산서를 왜 만듭니까?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오신 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매년마다 결산서를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해서 공동회의, 감리교회에서는 재직회에서 이것을 보고한다. 그럼 보고해서 왜 보고하느냐는 얘기죠. 헌법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정관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거는 현실은 오늘 한 회계 기간이 끝났다. 1년이 끝났다. 교회가 이렇게 달려왔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 돌아본 출발선에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는 길인가,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이 감사를 하는 가장 본질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 던지기 위해서 하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는 감사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부정이나 오류를 미리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로가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이제 2차선, 왕복 2차선이니까 길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합니다. 만약에 경찰인가 누군가가 단속을 한다면 그 무단횡단은 상당히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이 저게 가끔 지나간다는 것만 있어도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단속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은 우리끼리 누군가가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다면 의도적인 부정은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다가 보면은 언제든지 어떤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오류가 나왔을 때는 이런 감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다시 한번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역할, 이거 제가 배운 회계감사책에는 전혀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고 고민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같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길이 잘못됐다. 이것이 우리 원래와 달랐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표현을 보통 얘기를 하죠. 감사를 해서 관역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역을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가야 될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 길을 다시 돌이키자. 원래의 길로. 마치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 같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 감사 역할을 볼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감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감사 종류는 업무 감사라는 얘기, 이제 크게 이제 일단 다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는 업무 감사, 운용 감사, 재무제표, 결산서 감사,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면은 이 개념들을 그냥 다 혼용해서 또 심지어는 그냥 아주 표면적인 얘기로만 끝나버립니다. 한 교회가 1년이 지나갔다. 1년 동안 지나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업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가 처음에 목적을 잡고 내년에 목회 방향을 잡고 내년에 사업 계획을 잡고 그러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것 자체가 원래 우리 교회가 가려고 했던 일대로 제대로 실행이 됐느냐.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바른 방향대로 한 것이냐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 감사에 대해서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를 하나 좀 케이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교회가 교회의 뭐 주방 아니면 어느 식당의 주방에 이런 바닥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바닥 보수 공사를 건설업체에다 맡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건설업체에다 맡길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는 어디를 보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몇 군데 업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받거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가장 경제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 업체가 나중에 정리를 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결산서 재무제표 감사는 이 앞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얼마가 계약대로 얼마가 나갔고 그에 대한 증빙이 있고 우리가 돈을 지출한 게 맞느냐. 예를 들어 그것이 600만 원이었다.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송금증이 있으면 결산감사, 재무제표 감사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는 돈이 나간 거는 맞다는 얘기죠. 운용감사, 여기 운용감사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외부에 계약을 하고 돈이 나가는 각 절차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원칙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먼저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600만 원이 넘는다. 우리가 뭐 500이 넘으면
운영위원회가 재정회 뿐만 아니라 뭐 당회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 따라서 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돈이 지출될 때 어떤 증빙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지출할 때 재정부장님의 사인을 받고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지출 결의서와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보는 것. 그것이 운용감사의 개념입니다. 위에 나오는 업무감사의 개념으로 보면 그 업체가 진짜 제대로 한 거냐. 600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비용이 딴 데 비교해 보니까 400도 되는데 굳이 600을 왜 갔느냐. 아니면 동일한 600인데 다른 업체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도 더 해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하고 했느냐. 라고 보는 것이 업무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이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할 때 이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점을 짚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여기 말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요 근래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비영리 단체들 투명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를 해야 된다. 교회도 감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어긋났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이 없으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감사를 하면서 내부에서 이 난장판이 됩니다. 싸움이 됩니다. 왜? 요즘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지역교회에서 크게 교회에 어떤 이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시는 저기 전라도에서 한 분 오시고 경상도에서 한 분 오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처음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본인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교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집행한 분은 이거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감정으로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되죠. 결국 교회가 이 감사를 잘못하면서 교회가 분란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감사가 전제되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정 관리에 관련된 어떤 규정들이 미리 교회 내에 공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일반적인 지출 절차 이건 가장 기본이 되겠죠. 뭐 결의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서에 얼마까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쓸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비, 구제비, 장학금, 건축헌금 관련된 여러 우리 헌금 종류 그것을 용도가 지정된 헌금이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그 용도가 지정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비 그럼 누구를 선교 지원하는 선교사로 선정할 거냐? 그 규정이 없으면 교회 내에서 좀 더 말이 많으신 분, 좀 더 오래 계신 분이 하자는 대로 가버리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선교비가 제대로 집행됐느냐? 이거 우리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 이것도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또 하나 좀 많이 아쉬운 거는 교회에 있는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장학위원회가 실제 하는 역할이 교회가 어떤 관점에서 선교할 거다. 그것이 국내 선교다, 해외 선교다, 그게 생활비 지원이다, 아니면 사역비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나 한두 사람이 대상자 다 선정해 놓고 여기는 그냥 돈 송금하는 역할로 끝나버리는 선교위원회.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리하면 일단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규정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정에는 단순한 절차적인 규정도 있지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비를 집행한다, 재정 장학금을 집행한다, 구제비가 집행된다는 원칙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한 단계 더 넘어서 교회 정관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를 더 중요시한다. 교회마다 우리가 구제, 선교, 교육, 친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에 훨씬 더 우리는 비중을 많이 두자. 그러면은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 선교비가 70%까지 뭐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는 차세대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자. 이 후세대를 교육하자면 교육비가 더 많이 나가야 되죠. 그럼 그런 규정이 있어야 업무 감사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규정이 준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규정과의 얘기가 어떤 가치관, 관점의 일치 여부가 보는 부분이 업무 감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느냐 보는 것이 운용 감사. 그리고 그 결과가 기록으로, 결산서로 재무적으로 잘 기록됐느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재무제표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실제 이 세 가지를 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여기는 이제 감사인이죠.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었고, 감사인에 대해서 보면은 감사인 선임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뭐 교회마다 지금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결산이 되면서 예결산위원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올해 결산을 누가 하고 하면서 그때 감사를 선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1월 아니면 12월 결산기라면 거의 11월이나 이때쯤 되면 누가 되느냐 선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업무감사, 운용감사는 전혀 볼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감사 쪽은. 왜? 가장 큰 문제는 감사를 해서 이 얘기가 누군가 틀리면은 비난할 목적이라면 이건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들을 고쳐나가고 개선하는 관점이라면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이렇게 가서 결산감사라고 해서 회계기간 종료 시점에 감사를 선임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누구 이거 잘못됐다. 이거 절차 잘못됐다. 그 얘기밖에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이건 실수였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고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감사인 선임은, 교회가 이번 회의 감사인 선임은 회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한다면 원래 감사는 누가 한다라고 미리 선임이 돼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나 이런 얘기를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임 시기는 저는 교회가 회계 기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 재직 부서가 임명이 되고 부서장이 선정되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래의 재정부는 재정파트 또 선임이 되고, 감사는 감사로서 선임은 회계 기간 시작하면서 선임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임기구는 누가 할 거냐, 감사를 누가 선임할 거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구조, 교회 이제 주로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명칭이나 이런 얘기들 좀 다르게 있겠죠. 교회 구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뭐 교단이 있고 노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고 그리고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지도, 신앙적인 지도 부분에서의 7위 차원, 이 부분과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의 이 관리 부분의 차원은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지출되고 어떻게 되고 사용되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그 사용되는 절차와 이 방향성 자체,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 당회가 7위 차원에서 교회는 이런 비용을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서가 뭐 비용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서 뭐 행사 끝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디프를 했다. 끝날 때마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얘기로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그 부서에서 경비 집행에 대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공동회, 교회 전체적으로 정해진 정관과 절차에 따라 교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회가 7위 차원에서 성경적인 부분에 어긋남이 없는데 7위 한다고 이것을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감사의 얘기가 비슷한 얘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가 하는 얘기 자체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 따라서 교회가 재정부 아니면 부서에 위임시켜준 얘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 얘기들을 나중에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감사의 주체가 돼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감사의 주체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교회 공동체가 재정부 아니면 부서에다가 이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할 것을 일부 위임한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제대로 된가를 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이 재정에 대한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받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회에 감리교회에서는 재직회가 만약에 이제 선임한다 그러면 매년 감사 선임하면 이거 장로 선임 투표도 아니고 매년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교회 규모가 작으면 공동회나 재직회가 바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만약에 크고 그렇다 그러면은 당회가 복수로 2명, 3명 추천하고 공동회가 선임하는 방법이 저는 일반적으로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당회가 선임을 한다. 당회가 선임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독립성의 문제 얘기도 같이 걸리게 됩니다. 교회가 공동회가 선임하는 경우 여기 위임한 기구가 선임을 하면 이 감사는 위임 기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선임을 하게 되면 당회에서 의사결정, 대부분의 많은 결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집행된 부분들을 감사가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임은 당회가 하고 보고는 공동의회에 하고 이것은 서로가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죠. 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내가 맡긴 사람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당회와 선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감사를 하면은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일단 초안을 가지고 당회와 상의를 먼저 하는 뭐 그런 오류가 나올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임기구는 궁극적으로는 절차는 어떤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동회의가 선임해야 된다. 감사인이 가져야 되는 요건 중에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얘기보다도 독립성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뭐 회사의 감사건 어디든 이 독립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업무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예결산 업무를 관여한 사람은 여기에 감사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교회에서 감사를 하면은 좀 회계도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주로 예결산
그래서 결산 부서 중에 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결과를 나중에 자기가 감사하는 거죠. 그걸 갖고 감사 이쪽에서는 셀프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엄격히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재정부가 자기가 한 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당회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당회원 중에 한 명이 감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교회 재정에 당회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예결산 업무라든지 교회의 일반적인 집행에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회계 기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서장들을 아니면 여러 직분들을 임명할 때 다른 직분을 전혀 맡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가대하고 재정감사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성가대 하시는 분이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가와 재정은 전혀 별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도 재정을 집행합니다. 성가대가 집행한 재정을 보다가 내가 소속됐는데 라고 되게 되면은 이미 마음적으로 편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 감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관계, 물적인 관계에서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죠. 교회가 사업을 하는 교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많은 참 논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바깥에 있는 업체보다 우리 교인들 도와주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반면 또 한편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본인의 비즈니스 대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교인들도 생기게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우리가 뭐 차후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와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사람, 또 경제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감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가 인적 관계. 인적 관계는 재정과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러나 거기와 어떤 예를 들어서 친인척 관계, 가족이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얘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하고는 참 배치되는 얘기죠. 교회는 구성원들끼리 지체같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인적 관계에서 독립적인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5년, 10년 있다가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서로가 잘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자, 이때는 뭔가 봐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텐데, 또 반대로 이 감사하시는 분은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부서장이나 아니면은 장로나 권사 임직이 있고 막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의도 때문에 나를 했다,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인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독립적인 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 감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같은 이런 외부 회계 감사, 외부 회계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외에, 교회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노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교회와 서로 교차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인적 관계,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충족할 수 있는 독립성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적격성 부분, 이거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이 이거는 제가 전부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대회도 많았고 재정부도 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감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는 처음이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2008년에 한번 했지만 그때보다는 원래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한 장을 쓰시는데 참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 교육 참 필요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감사가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받지만 일단 현장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현장 실무 경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회계라고 하는 이제 수입 지출 결산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 최소한 그 부분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무 경험은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부서에 있으면서 거기서 실제 경비를 집행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 경험에 재정부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재정이 흘러가는 여러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부대끼며 경험해본 경험이 있을 때 이 내부 절차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인에게는 이것은 윤리적 요구. 자, 이 부분은 감사인이 지켜야 될 사전 준비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인은 개인이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사를 위임해 준 겁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먼저 1차적으로 봐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밑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나 감사했는데 이런 게 있었더라. 이거를 개인적으로 먼저 퍼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보고서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께 야 이번에 감사 받아보니까 증빙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었다더라. 그때부터는 교회에 이 말들이 엄청나게 파급을 일으키면서 말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부터는 억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고 감사는 감사 보고서로 얘기한다. 그 이외의 거는 공식적인 통로 아니면 감사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본인은 자신이 1대1로 내가 혼자서 어떻게 교회 문제를 보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은 감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 거냐? 이제 앞에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초벌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감사한다면 가장 먼저 교회가 원칙, 규정, 기준 이런 것과 어긋남이 없느냐 이런 부분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가 공동체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과 맞춰서 가느냐 그러려면 봐야 되는 게 교회에 있는 정관 또 매년 발생되는 목회 방향 또 목회 계획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원래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 위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느냐, 정관 또 내부 규정, 여기는 뭐 선교비, 뭐 선교부 운영 규정, 구제 장학금 대상자 선정 규정,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성. 이 교회가 있었던 모든 거래들이 빠짐없이 다 보고되느냐. 가장 큰 부분은 지출은 안 빠집니다. 지출은 누군가 지출했다고 다 보고를 하고 필요한 걸 요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이 누락되면 이거는 이월 금액이 틀리니까 이건 지출은 안 빠집니다. 여기서 완전성이라는 거는 교회가 받는 수익 금액, 헌금이 누락되지 않고 다 장부에 반영되느냐. 헌금 개수가 제대로 주일날 한 게 그 다음날 통장에 입금되느냐.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서별로 발생되는 등록비라든지
부서에서 참가하면서 내는 이 돈들이 누락되지 않고 관리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절차가 되고 그렇게 기록되는 걸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정확성. 이러한 내역들이 결산서에 제대로 기록되고 보고되느냐,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정당성, 완전성, 정확성, 이 세 가지는 감사를 가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감사 절차는 교회에 적용되는 선언적 가치, 아까 말씀드린 정관, 목회 방향, 목회 계획,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고 보는 거죠. 전년도 감사 결과 파악.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작년도 또 그 앞에 해, 이 앞에 해 몇 년 동안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어땠는지 미리 보시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먼저 여러분들 파악에 상당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파악해서 이것이 올해도 똑같이 나오느냐,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올해 개선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한계인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이거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냐. 이거 등한시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반 감사 계획. 여기는 이제 회계기간 시작하면서 감사 처음 하게 되면 작년도 이 얘기들 보고 또 전년도 감사 결과들 보고 교회의 방침들 보고 그러면은 감사가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을까?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약할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볼 거다. 그래서 오류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취약한 포인트가 뭔가, 그리고 그러면 나는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감사부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운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연도 중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대로 절차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다면 연말에도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거는 결산서. 수지결산서만 단식보기 할 때는 수지결산서가 되고, 아니면 복식보기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서 내용을 보는 부분이 됩니다. 감사를 하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얘기는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거래를 다 검토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감사라고 할 때 전수조사를 사람들이 자꾸 많이 기대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1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사도 1년 동안 상시감사가 돼야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은 여기 나올 수 있는 표본조사,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방법이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틀렸고 샘플링으로 2개를 뽑았는데 이것이 맞는 쪽에서 나왔다고 봅시다. 그 2개가 맞다고 이 전체가 맞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조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러한 절차, 내부에서 회계 처리해가는 재정 관련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작동되는지 몇 개를 테스트해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전체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기계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보는 커피 머신이 있는데 이 커피 머신에다가 이 그 캡슐을 넣으면은 물과 캡슐을 넣으면 커피가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커피 종류마다 테스트 해보니까 이 머신이 작동이 제대로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커피 머신 통해서 나온 모든 커피는 동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다. 똑같은 캡슐은 똑같은 맛을 낸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보는 표본조사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 검토,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절차에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외부 정빙과 내부 정빙이 있습니다. 외부 정빙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결과를 볼 때 외부 정빙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증빙력이 있습니다. 실제를 얘기해 줍니다. 내부는 내부에서 뭐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내부 정빙을 보는 이유는 도저히 외부 정빙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내부 정빙이라도 보완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구제비를 이제 지역 교회 지역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돕자고 우리가 쌀을 또 김장을 해서 나눠드립니다. 막상 갔는데 아니면 현금도 포함해서 드리는데 이걸 드리면서 가서 우리 증빙 처리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고 이름은 어떻고 주민등록증 복사 한번 합시다. 어르신들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 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분한테 가면은 이거 거꾸로 그분들은 이거 도와준다면서 무슨 유세하냐라는 반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정빙받기가 어려운 경우 생기죠. 그렇다면 보완적인 경우로 이런 내부 정빙을 보완해야 된다. 근데 내부 정빙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할 때 분석적인 검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교회 재무제표라든지 교회 결산을 보시면 가장 먼저는 교회 전반적인 숲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비중하는지 이런 얘기에서 이거는 예산 대비 증감 비율을 분석해 본다.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썼다. 근데 이것이 뭐 현저하게 차이 난다면 왜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있었느냐. 교회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교회 규모가 비슷하고 변동이 없으면 계속 지출되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 그럼 이게 왜 나느냐? 여기서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설명이 되면 되는데 설명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적 검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산서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가를 보는 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액 대비 항목별 비중.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수익 금액 아니면 우리 지출 금액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비중이 얼마였다. 또 관리비가 얼마였다. 건축 상환금이 얼마였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말로 우리 재정이 전체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중이 크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많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술. 네,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증빙 대조죠. 돈을 얼마 지출했다. 그러면 그 증빙과 이 금액이 맞느냐. 대조하고 확인하는 부분이죠. 전기 대조. 이거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전기 대조라는 거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옮겨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옮겨 적는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 때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 금액이 옮겨서 직계표로 들어가고 그것이 결산서 반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날 헌금 여러분들 대부분 헌금 개수하면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면서 직계표 만듭니다. 직계표 만드는 그 금액과 그 다음에 당일날 헌금 결산서 수익금에 했는 일일 자금 주보의 금액이 맞게 들어갔느냐. 그 돈이 기록된 것이 그 다음날 통장에 제대로 들어갔느냐. 이 꼬리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게 테스트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맞다고 확신되죠. 그래서 전기되는 거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계산의 정확성.
더하기 빼기 당연하게 맞아야 되는데 가끔 틀리는 경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엑셀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좀 그렇기도 한데 이거는 계산하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사라고 하는 부분, 실사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감사하면서 통장 잔액 실제하고 장부하고 비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회는 외부에다가 조회하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계약 관계나 아마 뒤에 제가 샘플로 몇 개 넣었던 부분인데 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외부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니까 이런데 그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 이런 절차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반 감사 계획, 이제 감사가 이제 회계 기간 처음에 감사로 선임이 된다면 감사로 해야 되는 게 감사 절차 단계별 앞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런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고 여기서는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별로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청년부를 본다. 아니면은 재정부를 본다. 선교부를 본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갈 때 시간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쭉 미리 한번 요청해 두신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사가 이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규정, 이 규정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관 아니면 각종 여러 위원회 아니면 목적 헌금 사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회계 단위별 결산서, 이 얘기가 없으면은 감사 계획을 짜면서 일정을 맞춰서 부서마다 언제까지 결산서를 만들어서 준비해라라고 미리 통지해줘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장 원장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통장을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안 하다 보니까 통장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뱅킹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은행에서 엑셀로 다운받은 자료를 증빙으로 많이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감사인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두 가지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속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를 속인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좀 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늘 보면 저 사람이 속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 30년 하니까 제가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잘 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심적으로는 남을 속이는 사기범이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뒤에서 보시면 놀랄 만한 이 자료들도 지금 제가 뒤에서 첨부한 자료들 오늘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제가 교회 여러 군데 감사를 하면서 또 비영리 단체 감사를 하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봤던 자료였고 그 중에 일부 자료들은 오늘 이런 세미나에 충분히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교회도 있고 해서 사용은 하지만 일단 다 좀 이름은 제가 지워뒀습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믿으면 저 사람은 이 아니라 만약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만약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 그 입장에서 정말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정리된 통장 원장이라는 것은 통장을 우리 감사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이 뒤에 거 따로 있다 하더라도 통장을 한번 다 찍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다 나오게 하는 거. 요즘 은행에서는 압축 기장이라 해서 기간이 길면 기간 동안에 그냥 입금액, 지출액 합계만 내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뱅킹이 안 좋은 이유는 엑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PDF, 엑셀을 갖고 PDF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는 것이 뭐 1차적으로 부담이 없고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잔고 증명서를 다 띄워두는 잔고 확인서 뭐 하면은 계좌별로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뭐 근데 비용은 조금 발생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쭉 해서 결산서를 첨부해 둔다면 가장 뭐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통장 원장을 하여튼 결산 우리 이후 날짜로 정리된 통장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증빙들 또 주요 계약서라든지 또 등기부라고 하면 교회 등기부에 있는 부분들 또 등록증, 차량 등록증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이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도 있지만 교회의 재산 상황이 제대로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다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재정 관련 공문서철 이거는 세무서에 무슨 신고한 게 있다면 원천세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 관련된 거라든지 필요한 것들 한 거 있으면은 그런 철들 노회 관련돼서 상회 또 이런 부분들 올라간 금액들 책정돼서 내려온 것들 이런 공문들이 있을 때 같이 봐야 얘기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미리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운영감사 절차 말씀드린 운영감사는 이것이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가는가부터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도 끝나기 전에 뭐 한 10월 달이나 7월 달 이렇게 보면 그 시점까지 나와 있는 결산서 뭐 숫자가 맞고 틀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지 미리 보면서 파악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중요 회계 단위의 특정월을 지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출 결의서 증빙철들을 쭉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금액적으로 중요한 거, 금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고, 근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또 한 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예산관리 통제 절차. 교회가 예산관리 통제 절차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연도 초에 우리가 공동회의나 재직회 하면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재정부 또 부서에게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사업 정리해도 된다라고 위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한다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럴 때 중간에 그 대신해 주는 사람에게 이 금액으로 사도 된다. 이 금액으로 팔아도 된다. 라는 것은 그 금액 범위에 대해서 위임해 준 겁니다. 그걸 넘어섰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뭐 5만 원에 사라고 했는데 증권회사에서 6만 원에 사면서 통장에서 6만 원을 빼갔다. 그거 우리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러려면은 그 사람은 맡긴 사람이 나보고 얼마에 사라 그랬지? 늘 생각하면서 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런 항목에 이만큼 쓸 수 있다.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떠냐는 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예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나온 결과들이 어떻게 집계되고 결산서가 만들어지느냐 과정에 대한 부분들 또 거래 기록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어떤 게 있느냐 또 지출 결의 절차가 정당하게 있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 보면 붉은색으로 좀 강조해 뒀습니다. 중간에 보는 거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참고 정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이게 적절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지금 중간에 보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증빙의 뭐 적정성이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보완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 부분은 회계 기간 중에는 그 담당자들 보고 이건 이렇게 고쳐라.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연말에 보고서 교회에다가 보고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보고할 건지 아닌지 중요성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운용감사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원칙의 절차에 따라서 승인되는 절차가 있느냐, 기능은 승인, 집행, 기록이 각각 구분되고 있느냐. 이 기능의 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능이 구분되면은 교회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 통장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 쓰라고 하면은 저에게 지출 결의서 같은 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통장에서 빼서 제가 송금을 하고 그걸 제가 회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돈이 지출돼야 된다는 승인은 딴 사람에게 있지만 돈을 지출하고 기록하는 것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통장에 돈 빠지는 거 아무도 모르지. 기록 연말에 우리 2월 금액만 맞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연도 중에는 제가 그냥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요즘 나오는 비트코인에다가 블록체인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좀 나고 그럼 흐뭇해하면서 돈은 다시 교회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연말 결산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빼는 규모가 더 대담해집니다. 그러다가 재정사고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은 그분이 뺐지만 기록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 돈 어디다 쓴 거냐라고 묻겠죠. 기록하는 사람이. 그럼 돈 빼는 사람은 앞에서 말했는데 내가 돈을 인출해서 집행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얘기해서 기록해야 된다면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의 분리의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헌금 수거할 때는 혼자 수거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 수거하는 거는 헌금하면서 갖고 올 때는 항상 복수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 개수, 집계, 확인, 입금하고 기록 남기는 이 역할들이 또 구분돼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분 안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집행과 기록은 구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 항상 같이 입회하면서 같이 가도록 내용을 알고 가도록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서화라는 작업입니다.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아무도 안 봐. 그러면 내가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돼. 근데 통장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통장 기록을 보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부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서화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동일 시점에 대한 기능이고 문서라는 거는 시계열, 역사성을 가진 관리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서화는 그런 부분 외에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그 다음에 참고할 자료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리적 통제, 통장과 도장, 인터넷 뱅킹 인증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절차들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감사 절차에서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무제표 감사 결사에서 전기 결산서에 2월 자산 부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감사하면서 이제 수지결산서가 됐던 아니면 복식보기 재무상태표가 됐던 저것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였느냐? 현금, 요구불, 예금, 계좌, 잔고 저것이 원래 기초에 전기 이월액으로 수입으로 잡혔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정기예금, 계좌별 잔고와 예치기간 그리고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사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 또 전세 계약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또 차량 할부금 또 건축 관련된 차입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입금 스케줄 상환 일정표가 어떤지 또 실제 잔액은 어떤지 또 부서별 환입 예정액 작년도 말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부서마다 남은 금액을 재정부로 다시 환입한다면 얼마가 작년에 남았었는지 이 얘기는 결국 올해 연초에 한 번씩 이제 챙겨가야 될 이슈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보고 그 다음에는 기말 결산 이월액과 계좌별 잔고 합계 대조하는 거. 올해 결산에는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잔액 이게 실제 통장 잔고와 일치하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거는 가끔 이 계좌별 잔고 근데 이 계좌의 리스트와 정기 이월된 계좌 리스트를 꼭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식부기로 가다 보니까 이월액은 이렇게 있고 중간에 빼버려도 모르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리스트는 꼭 여러분들이 추가된 계좌가 있느냐 삭제된 계좌가 있느냐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간의 전출입 금액을 대조하는 것. 일반 재정에서는 선교부로 돈을 보냈다. 선교부 쪽에서는 일반 재정에서 얼마를 받았다. 이 숫자가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제나 다른 쪽까지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특별 회계 간에. 그 다음에 일반 회계와 부서별로 전출입한 금액, 교육부서에다가 내려준 금액, 성가대, 교통부 이런 데다 내려간 금액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부분. 예비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는지 그 내역들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비비가 어디 썼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명칭은 예비비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초과 지출액 여부를 점검한다. 초과액이 발생됐다면은 왜 발생됐는지, 그리고 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절차나 이런 조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정기 대비 단기 지출액의 증감 비율을 분석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 증감액 원인 파악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수입 지출 총액 대비 항목별 비중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중에 파워포인트 자료 끝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샘플로 하나 넣어뒀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원래 예산이 얼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합계가 얼마고, 집행률, 이거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끝나는 거니까 페이지 밑에 오른쪽 하단 페이지로 25페이지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아마 지금 엑셀로 나오는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예산에 대비했을 때 집행된 게 얼마가 되느냐, 또 전체 집행 금액, 지출 금액 대비 각 항목별로 비중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전년도 지출은 얼마였는데 전기 대비로 본다면은 얼마가 증감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전체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숲을 먼저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뭘 더 깊이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헌금에 대해서 선교 구제. 그러니까 드릴 때는 난 선교 헌금으로는 드렸는데 교회에서는 일반 재정으로 전용해서 쓰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나는 장학금을 했는데 이게 얘기가 달라졌다 하면 이것도 얘기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 관리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월별 수입 지출 항목별 금액 변동 내역을 점검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통 보면 결산서가 이런 계정 과목들로 쭉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월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교회 결산서 이 분석만 제대로 보실 수 있으면은 아마 회계감사의 한 80%는 여러분들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교회 인쇄비, 교회가 인쇄비가 나가는 거는 주로 주보 인쇄가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주보 인쇄라고 하면은 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나갑니다. 물론 결제를 몰아서 하면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일반적이라고 보면 이게 매월 나가니까 이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면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여기 사례비라든지 임금이 나가는 것도 매월 동일하게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붉은색 쳐준 데 보면은 여기는 갑자기 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달 보니까 여기도 별 차이 없이 똑같아요. 여기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지금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 항목을 들어가서 이때 뭐뭐뭐가 나갔는지 제가 보면 여기서 이 금액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쭉 들어가서 이런 항목들, 이제 여기는 교회 규모가 좀 작은 데입니다. 항목들 쭉 보다 보면은 갑자기 금액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의 항목에 대한 그 월은 원장을 다 보면서 지출이 하나하나 뭐였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단 교회가 이런 원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변동 추이가 어떤지를 보고 이상 정감 항목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뭘 갖고 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스캐닝한다.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고 쭉 그냥 넘기면서 내용들 보면서 이상한 거 있느냐 없느냐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금액들이 보이면 그 금액은 또 깊이 더 파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특정한 회계 단위의 특정한 월, 이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특정한 월, 그게 아파에서 여러분 월별 보셨을 때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비중이 큰 거 위주로 그 지출 결의서는 한 샘플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경우는 더 그렇죠.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은, 왜냐면 교회가 돈이 나갈 때는 비슷한 항목이 매달 발생이 됩니다. 지출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매달 비슷하게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틀렸다면 다른 달도 똑같이 틀리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항목들이 발생 요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되죠. 그리고 별도 회계단에 나와 있는 부서별 결산서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서별 결산서에서 늘 지금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교육부서로 청년부로 교회는 연간 1,200만 원 보내줬다. 그리고 유치부에는 500만 원 보냈다. 그리고 교육비로 1,200, 500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막상 청년부나 유치부 가면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쓰고 남은 돈이 그냥 있어요.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돈은 아직 교육비로 지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500에서 연간 예산 500에서 쓰고 남아봐야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금액이 안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정을 관리하는 자세가 어떤지가 그 부서 담당자한테 그렇게 습득이 돼버려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서 원칙으로 연도 말에 미사용된 잔액은 그 다음에 반납을 시킨다, 환입한다.
그래서 실제 교육비는 500만 원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차감한, 그래서 30 남았다. 그러면 유치부 교육비는 473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비용 지출로 가고 나머지는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이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결산서 엑셀로 지금 보셨던 거 그 얘기를 그 3년 차에 전체 우리 지출을 이 도표를 한번 그려봤죠. 이제 이렇게 결산서로 우리가 엑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지라는 게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엑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보니까 목회비와 관리비 비중이 상당한 비중이구나. 그리고 전도비, 교육비 이런 쪽 나눔 봉사 어떤지 해서 우리가 어디에 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그림이 인식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지금 넣지는 않았지만 연도별로 추입니다. 여기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있었던 결산서 갖고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갖고 이 차트 만드는 건 금방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연도별로 어떤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선이 지금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에 들어와서 관리비와 목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난 거죠. 실제 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동안에 교회는 50% 이상 대외에 외부에다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부분에 실제 지출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숫자로 이렇게 도표가 나오고 나니까 그 생각했던 만큼 교회가 안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또 나중에 교인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이런 도표 같이 보여준다면 저는 교인들과 아주 그 재정 진행에 대해서 공유도감이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첫 번째가 통장 잔고와 장부 대조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기적인데 이거는 비정기적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제와 같은 이제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절차 뭐 막 잘못됐더라도 맞춰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번 보자 해서 내부하고 딱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내부적인 규정으로 절차로 돼 있으면 보자 그러는 게 부담이 없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감사로 임명됐다 해서 통장하고 한번 봅시다 이러면 왜 나를 못 믿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이 미리 규정으로 잡히는 것은 서로의 오해를 줄이는 큰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가 부서 예산에서 다른 부서에 선물비로 아니면 다른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서끼리 서로 잘 도와준다 아주 좋은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전체 예산을 책정할 때 A 부서는 뭐 연간 예산 3천만 원, B 부서는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 전체 예산에서 여기가 이만한 비중이다라고 정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니까 3천만 원 받은 부서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B 부서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 B 부서로 찬조금을 보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경제, 개인 주머니에서 뽀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뭐 의미가 좋은데 이거는 교회도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면서 비중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의 틀을 부서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A 부서에서 B 부서로 넘어가는 것은 그 명목이 예산 자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렇게는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예산 명목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큐티지를 뭐 만든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A 부서에서 큐티지를 사서 교인들은 이제 그게 예산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 이외의 것이라면 부서에서 다른 부서 넘어가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나온 케이스가 상품권을 관리해서 누락시킨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품권, 뭐 온누리 상품권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 이것은 현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품권도 현금과 동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 수익 금액을 부서 지출액에서 차감후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나오는데, 중앙에서 이제 행정에서 교회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들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회계 처리하면서 경비가 나갔는데, 여기서 들어온 등록비라든지 참석자들이 낸 회비, 이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해당 항목의 지출, 그래서 수련의 경비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부서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돌아갔다는 전체 그림이 안 나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전체 행사비가 500이었다, 수련회비가. 그런데 회비가 300이었다면 수련회 경비로 200만 잡히게 되죠. 그럼 내년에 예산 계획 잡을 때 그때는 동일한 규모가 아니라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자체는 왜냐하면 회비 등록비를 낸 것도 이게 개인이 받아서 쓴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등록비나 회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체가 교회의 회비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로 들어갔다 해야 교회가 활동한 내역들이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확정되면은 부처에서 수련회에 있으면은 또 뭐 집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뭐 수박 사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금 주시기도 하죠. 그런 그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시는 분은 이게 그냥 내가 애들 친구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아이들의 필요를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현물로 헌금하고 또 현찰로 후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의 수입으로 들어와서 교회 재정에서 관리돼야 되는 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은 부서마다 부서 담당자에서 후원금 많이 받는 부서에 교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뭐 웃지 못할 경우가 또 나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비용을 지출할 때 납입자 명칭이 교회가 아닌 개인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일반 그 부서라든지 일반적인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선교비를 아니면 미자리 교회에 후원을 했다. 이때는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까? 이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수증이나 이 얘기가 교회 명의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후원한 게 목사님 개인 명의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후원받은 교회는 목사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 후원받은 돈으로 우리가 어떻다 기도 제목을 교회 차원에서 소통하기보다는 목사님하고만 소통하려고 해요. 그럼 그때는 목사님 개인 경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오고, 목회 활동비 사용 용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뭐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마다 좀 왈가왈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활동비를 기록하지 말자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그 경비 영수증 챙기고 기록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신방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 쓰시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교회에서 재정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 활동비는 교회가 마음 놓고 쓰면 된다. 당신이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쓰시면 문제 없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 없는 거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 일반적인 사단법인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에서 받은 목회활동비는 어떻게 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당신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리 책임은 교회가 위임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면제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목사님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목회활동비는 영수증은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방 갔다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어려울 때 병원비 보태라고 봉투에 돈 보내드렸는데 당신 받았으니까 영수증 주죠.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관련,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용한 용도는 몇 월 며칠 날 누구 신방 가서 누구에게 병원비 보태라고 얼마 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청지기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작년에 종교인 소득세가 시작이 되면서 목회 활동비는 비과세다라는 규정 때문에,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라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목회 활동비가 규정에 따라 있으면 비과세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라고 하고 그 항목으로 목회 활동비를 적어둔 겁니다. 그럼 실비 변상이라는 얘기는 목회 활동비를 교회의 목회 활동에 사용하시면서 경비들이 하나하나 실제 발생된 경비로 정리된 것이 실비 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용도가 교회 내에서 그 규정으로 지정이 되고 절차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너무 심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은 증빙은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물품 구입 시 개인 명의 포인트 적립하는 거, 이 부분도 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주변에 마트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교회 용도로 쓰면은 거기에서 포인트 적립된 거는 교회가 나중에 다시 또 할인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교회 명의로 포인트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명목상 수령인과 실제 수령인이 다른 경우, 이거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구매를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간영수증이 있는 그 사업주 명칭과 다른 사람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가능하려면은 실제 그 청구서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돈을 내가 지정한 누구 계좌로 보내달라, 이런 게 명시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겠죠. 그런 요청이 없으면 얘기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 전출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후 정산 안 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성가대도 같은 경우고, 이런 경우 돈이 나가면은 이거는 교회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반발 나오는 게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쓴다.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가 맡겼던 돈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알리고 보고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증빙관리에 있어서 오류가 또 나왔던 사례들 좀 한번 지적해 보면은 내부 영수증 작성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문상을 간다든지 아니면 치료비를 전달했다든지 뭐 이게 그 실제 돈을 지급한 쪽에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적인 과정으로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영수증에 들어가야 되는 요건이 첫 번째는 지급하는 사실관계, 이게 왜 누구에게 뭐 때문에 지급하는 거냐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증빙을 수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은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았다는 수령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더 좋다면 지출과 직접 관련 없는 그 부서의 상급자가 그래 이거는 맞는 얘기야라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준다면, 그러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죠. 이런 얘기가 이제 내부 증빙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빙을 하면 견적서하고 거래 명세표만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견적서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하기 전에 대충 얼마 드느냐 받는 부분이고, 나중에 돈을 보내주고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식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또 송금 영수증만 첨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증빙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지출에 대한 속성, 이게 왜 나가는가를 설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금이 집행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 증빙의 속성으로 충족이 됩니다. 송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단지 자금이 집행됐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돈이 왜 나갔다는 것은 송금 영수증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금 영수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서 얘기하는 청구서, 세금 계산서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 경우 두 경우 비슷한 경우입니다. 구제로 연말에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나누기 한다. 그러면 쌀 구입한 영수증을 구제비 영수증으로 붙여둡니다. 또 연말에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수고했다고 연말에 선물로 상품권 샀다 하면 상품권 구입한 영수증을 둡니다. 상품권 구입권 영수증, 쌀 구입한 영수증은 교회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증빙하는데, 그것이 교사들에게 선물로 나갔다?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구제비로 배표가 됐다? 그 얘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제 같은 경우는 그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쌀을 구입해서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결정한 문서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수령인에게 확인증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선물이라 그러면은 특히 이제 상품권 수입 영수가 이제 선물 주는 경우는 교사들에게 확인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사들 누구누구에게 이번에 전체 몇 매가 나간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명의자를 개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여기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이 하면은 나중에 그 개인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세액 공제를 신용카드 쪽으로. 그럼 교회가 이거를 그만이 교회가 다른 거 못 해주고 이거라도 해주면 좋겠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를 교인들이 세액 공제 받도록 교회가 방조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회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고유번호로 현금 영수증 명의를 하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감사하다가 놀란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수령인의 서명을 오려서 붙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해외에서 했는데 영수증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수증은 해야 되고, 선교사님 그 사인 좀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그걸 받아서 붙인 거예요. 얘기는 이해는 되지만 참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비 지급 시 환전한 영수증만 첨부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전했다는 영수증은 우리가 원화를 인출해서 외화, 달러든지 베트남 돈이든지 동이든지 이걸 환전했다 뿐이지 그것이 선교비로 지출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전해서 그 이후 관계의 영수증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임의로 수정하는 거, 이런 경우는 참 있으면 안 되죠. 영수증을 수작업으로 막 바꾼다면, 영수증을 바꿨으면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바꿨을 때는 그 영수증 사인한 사람이 수정한 것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보고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가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는 감사 보고서라 그러면은 지금 보면 교회가 매년 동일한 양식의 감사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이제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대부분 잘 모르세요. 뭘 써야 될지. 그러니까 작년 거 보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바뀐 것, 날짜 바꾸고 뭐 심지어는 내용 똑같고 날짜만 바꾼 경우도 나오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감사의 원취지와는 다르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 물론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 우리가 이번에 뭐를 감사한 거다. 연도와 어느 부분까지 본 거였다. 감사 시기와 방법, 어떻게 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사항, 중간에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 봤었다. 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게 사실관계다. 지금 파악됐는 데서. 그렇게 돼서 기타 또 특기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밑에 나온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하는 이 그 감사가 단지 돈을 사용한 결과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이 어떻게 사용된가를 교회 차원에서 같이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감사다. 그러면은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부분은 감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찾아준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감사가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서가 나올 때 보면은 선교비 이렇게 항목으로 딱 항목이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감사가 할 때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 작년에는 선교사 몇 명인데 1인당 얼마가 지급이 돼서 얼마가 됐고 이번에는 선교사가 몇 명인데 1인당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금액의 증감 보면은 선교비가 많아졌다고 되지만 이거는 거꾸로 인원이 많아져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별로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금액도 중요하지만 선교사 5명을 후원하다가 6명, 7명까지 늘어난 것은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졌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선교사에게 나간 선교비를 선교사님의 생활비라고, 이 생활비는 거기에 당연히 쓰셔야 되죠. 현지에서 하는 선교 활동의 사역비, 이거는 생활비가 아니고 우리 사업비 개념으로 보낸 선교비까지 별도로 있었다. 이런 부분이 감사 보고서에서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의미를 교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죠. 학생들에게 나가는 장학금, 구제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단순한 숫자에 담긴 그 표현 너머에서 교회에 있었던 사역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 보고할 때 보고되는 것,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결산을 보니까 어땠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뭐 적정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도 여기 감사견에 호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가 했다라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감사자가 같이 이름하고 날인해 준다면 감사 보고서로서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사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완전한 제가 감사 보고서 샘플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면 또 여러분은 가셔서 그대로 또 유사하게 작성하실 거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나시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가 어떤 거를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장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 재정은 경상선교 구제 퇴직금 관련된 계정으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회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 절차는 결산서 만드는 과정, 통장 거래내과 지출 결의서 보고 결산서 대조와 이런 과정으로
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수익과 지출 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건 그냥 전반적인 이제 총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개선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보니까 교회가 사용한 경비가 교육, 선교, 구제, 건축, 재정 이렇게 나누는데 비중이 보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결산을 내용을 보고 보니까 지금 보면은 가장 돈을 많이 쓴 게 건축에 대한 게 41%고 일반 관리비, 성격, 재정부가 있는 게 25%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과 선교, 구제는 아주 지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선교, 구제, 차세대 양육을 사명으로 교회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정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돈을 쓰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감사로부터 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일반 교인들은 이거 보면서 금방 이런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할 경우는 뭐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불구 어렵지만 구제연금 자체가 증가되고 선교비와 구제비 지출액도 증가가 됐다. 이런 내역들은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교와 구제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경상계정 자체가 긴축을 하면서 차입금도 규모가 감소됐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개선할 것과 감사하는 사항만 샘플로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실제 감사하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보고서에다가 기술해 주시면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계는 막 설명하면 그래도 됩니다. 감사는 정말 경험이에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막 찾아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감사 잘 해버리시면 제 밥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실제 감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내용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교회 외부 감사를 가면은 대부분 한 이틀에서 길면 한 4일까지 보는 경우들입니다. 저희 뭐 회계사 같이 가서 그러다 보면은 첫날 보면서 전체 파악하고 규정 보고 막 이제 앞에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서 들어가고 증빙 보고 한 이거 자체가 보면서 꼬리가 계속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오늘 좀 원래 계획은 저희가 정관도 좀 나눠드리고 목회 계획 방향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나눠드린 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은 그 결산서 하나 첨부되어 있죠. 샘플로. YY 3년 차 11월 현재 결산서 엑셀로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각 지출 항목별로 비중과 또 여기가 12월 결산인데 일단 11월 현재까지라고 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어떻고 우리 전체 지출 금액 대비 항목별 비중이 어떻다라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전년도 지출 비교 한번 해봐두었고요. 정감은 올해 거 11개월치를 연간치로 12개월치로 환산한 걸 서로 비교해서 정감 비교를 여기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산서 이 보시면서 이 결산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전체적인 비중, 전년도하고 비교, 예산하고 비교, 그 다음에 사용된 항목별에 대한 성격격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한 28페이지 정도 제가 28장에 증빙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들을 보시면서 이런 증빙이 우리 지출 사례에서 증빙으로 붙어 있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증빙 케이스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까? 또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한 1시간 한 4, 50분 정도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강평하면서 또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